오늘 말씀은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돼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다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었지만 살아나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다시 살아난다면 그 사람이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까? 지금처럼 이런 몸을 갖고 다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느냐? 3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6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까지. 더 읽을 것도 없어.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살아난다면 지금 이런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질문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느냐?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질문이 잘못됐느냐? 자,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질문했어야 되는 거야. 이미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저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어떻게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죽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질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려면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들을 잘 보면 우리들은 결과적인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미 다 엎질러졌어요. 그릇에 담긴 물이 엎질러졌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 물을 어떻게 다시 담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뭐라고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이 그릇의 물이 엎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지금 뭐라고 질문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나요? 이 질문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살아나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질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같은 의미인 것처럼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은 어리석은 사람 축에 껴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현명한 사람 축에 껴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다시 살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에 대한 질문을 늘 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늘 다 벌어진 다음에 다 엎어진 다음에 그때 물어요. 현명한 사람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었는데 다시 살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간단해. 이렇게 간단한 답은 없어. 하나님 뜻대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시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늘 내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여러분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 하나님 뜻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귀로 듣고 가슴에 그거를 담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죽음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엔 다 끝난 거야. 여기서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는 현명할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질문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제가 중초고사들이 한번 써봤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이게 아니라 죽었는데 다시 살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따라해보세요.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살아있을 때 결정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썩어질 것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요 생각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똑똑하고 고집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뒷전에다가 놔두고 살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집 있잖아. 성격도 있잖아. 여러분 지식도 있잖아. 여러분 똑똑하잖아.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초라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나는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영생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겸손해졌으면 좋겠어. 이미 겸손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뒤에다 이렇게 감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여러분들이 다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어리석은 질문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최대한 그분의 뜻을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살린다. 그분이 살려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를 살리느냐 하면 자기 뜻대로 간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자기 뜻을 무시한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어? 그게 약속이에요. 커버넌트. 그게 뭐냐면 계약이야. 계약.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 관계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뜻대로 살면 영생을 줄 것이고 내 뜻을 무시하고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이게 계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데 그 계약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그 뜻으로 바꿔가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버린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 다시 살아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나 세상 일이 바빠서 세상 일 쫓아가면서 하나님 뒷전에 두고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오로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면 그 사람에게 약속합니다. 다시 살린다. 여기서 지금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간단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좀 무식해 보여도 괜찮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좀 무식해 보여도 괜찮아. 저 사람은 뭐 예수밖에 몰라. 예수밖에 모르면 되는 거야. 그래야 다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자신의 육체에 필요한 것만을 구해. 자기 성격대로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대.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핵심이야. 그럼 우리는 뭐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을 내 안에 살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죽이라는 거야. 내려놓으라는 거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지만 자기 고집 버리는 게 쉬워요? 자기 주장 버리는 게 쉬워요? 나 그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거를 버리는 게 쉬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싱글아이. 그게 뭐냐면 선한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줄게. 이거를 준비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대접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 이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선한 의도잖아. 의도를 갖는데 이걸 떨어뜨려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깨지면서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상처를 입혔으니까 잘못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보시는데 뭘 보시냐 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은 거 상처 입은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있어.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어. 근데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그때 하나님은 뭘 보시냐 하면 선한 의도를 보셔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생겨먹은 게 성격이 급해.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마음은 잘 먹잖아. 내가 선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격이 막 급하고 해서 결과가 나쁘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랬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의도대로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결과가 나쁜 결과가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거를.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는 나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 근데 될까 안 될까? 잘 돼, 안 돼? 솔직하게 얘기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 선한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선한 의도,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다. 그건 보장 못해. 그러나 나는 노력하는 거야. 오늘도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다시 살린다.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죽은 후에 다시 사는 법을 물으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는 약속을 계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죽지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참 버리기 어려워. 고치기 어려워. 그런 거 힘듭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서는 많은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도 하나로 딱 압축하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는 올바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어. 조금 있다가 사랑 없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첫째,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잘 들려. 사랑할 땐 말 잘 들리죠? 사랑 안 할 땐 말 안 들리죠?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그분의 말이 잘 들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가슴에 담겨. 그러면은 그분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어느새 나는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많이 변했다. 이 사람 많이 달라졌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것, 그런 순간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조금 변해가다가 한 번에 확 엎어버리는 수 있어.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또 변한다는 거야. 끊임없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변하다 보면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까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를 지금 묻는 현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나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삶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